사도신경으로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맘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맘 눈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중예배실에서 전도사님 혼자 우두커니 말씀을 전하려고 섰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해야 할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슬라임이라는 거 만져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전사님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다가 최근에 우연찮게 이 슬라임을 조금 가지고 놀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슬라임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냥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하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 슬라임의 모양을 바꾸고 변하고 막 다시 바꾸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참 많아지니까 이 자유자재로 무언가를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기 참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은 이 슬라임을 만져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사님이 집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만지작 해보면서 이 슬라임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슬라임을 우리가 내가 하트 모양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하트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세모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세모 모양으로 슬라임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것처럼 내가 하트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의 모양도 하트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나는 세모처럼 살 거야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모양이 세모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둥글둥글게 살아야지 하면은 내 삶의 모양도 둥그러지게 살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며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세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동그라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체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요. 동그라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둥글둥글하게 서글서글하게 모난 것 없게 사람들을 대하죠. 그리고 또 하트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하트 모양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라면서 내 마음을 늘 하트 모양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모 모양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세모 모양의 특성상 잘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아마 변하는 것도 싫어하고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아마 조금 모난 부분들까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정체성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나의 삶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삶의 모양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양을 가져야 한다고, 자녀로서의 삶의 모양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자녀로서의 삶의 모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였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라고 정말 막 말로는 막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 이들의 삶의 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이들의 말만 이렇게 하고 이들의 삶의 모양은 전혀 바뀌어 있지도 변화되어 있지도 않는 것을 보고 잔뜩 화가 나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면 여러분, 이 슬라임조차도 나는 하트 모양을 만들어야지, 나는 하트의 정체성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하트 모양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하트였다가 나는 이제 동그라미처럼 살아야지 하면 이 하트를 다 뭉개서 동그라미로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내 삶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양도 반드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뿐 이들의 삶의 모양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세례 요한은 말해요. 그 자녀라고 말하지만,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삶의 모양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말을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 있나? 그 모양 좀 안 바뀌었다고, 좀 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심하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슬라임을 가지고 하트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자, 하트 모양이에요. 이건 하트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하트 모양인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네모야. 이거는 지금 네모 모양이야. 네모야 이거? 너희가 하트로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네모야? 너희가 지금 하트로 보는 거 지금 잘못 본 거야. 네모야, 네모. 네모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네 두 눈으로 똑똑히 이건 하트 모양이라는 걸 내가 봤는데 전도사님이 계속 이거는 네모야, 네모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긴다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전도사님이 나를 바보로 하나? 전도사님이 나를 우습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말만 해놓고 우리의 삶의 모양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동그라미고 여전히 네모고 여전히 세모고 여전히 삐뚤삐뚤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의 모양은 이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 기분 탓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삶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아니,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모습은, 모양은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거죠. 동그라미도 아니고 세모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지금 우리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 모양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삶의 모양과 모습은 어떤 거라는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건데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세례 요한은 말해요. 옷이 두 벌이 있는 사람에게 나머지 자기 것 하나를 내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의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라 라고 말이죠. 즉,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그 모양이 내 것을 나눠주고 내 것을 쪼개주고 내 것을 베풀어주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냔 말이죠. 왜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야만, 내어 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갖췄다고 이야기하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모양이 그러하였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우리 엄마와 아빠의 삶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처럼, 표정을 닮아가고 성품을 닮아가고 말투를 닮아가고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삶의 모습과 모양을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삶의 모습과 모양은 바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마저도, 그 아들의 목숨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자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러한 내어주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고 계셨나요? 나의 것들을 주지 못하여서, 나의 시간을 주지 못하여서, 나의 마음을 주지 못하여서, 나의 물질과 나의 예쁜 말들과 나의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인색하게 구는 삶을 사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습과 모양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삶의 모습은 내어주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또 지난주, 우리는 굉장히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한파와 폭설로 정말 도로가, 그리고 모든 길들이 꽁꽁 얼어붙은 날씨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 날씨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날씨의 모습들이, 이러한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마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내어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베풀어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쪼개어주지 못하고 그저 우리 것을 가지고 오겠다는 인색한 마음만 가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내어주셨던 이 삶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이 문화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족함 없이 인정받는, 내어주는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어주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아낌없이 내어주셨는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때마다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나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억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내어주시는 그 삶의 모양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내어주는 우리의 삶의 모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 때문에 우리 주변이 따뜻하게 녹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학원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따뜻하게 변해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추운, 또 지난 한 주도 굉장히 추웠던 시간들을 보내었고 보낼 예정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추운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은 몸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삶을 닮은 내어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문화, 이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내 것을 챙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와 문화를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어주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베풀어주고 쪼개어주고 나누어주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려여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닮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따스히 녹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담고 또 입술로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우리 기독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결단을 들으셨는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등부엔 큐티책을 찾아가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어찌된 일인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화가 난 전도사님이 말한다. 제발 좀 찾아가!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